우리 자업분들에게 오늘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금요일과 토요일 또 귀한 강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그게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쉼표에 무엇을 찍지 마십시오?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쉼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쉼표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침표 같은데 어떡하란 말씀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는 마치 마침표와 같이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마침표처럼 느껴지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끈기와 그 인내를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업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버팅기는 그 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걸음, 그것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고엘이란 제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마치 인생의 마침표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침표가 아니란다, 지금 너에게는 아직 쉼표란다, 순표란다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룻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고엘 제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룻기 안에서만 이 고엘이라는 명사가 10번이 사용되었고요, 이 고엘이라는 명사가 온 가알이라는 동사가 1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는 이 고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한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친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여야 할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고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엘 제도는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내 삶은 마침표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쉼표임을 기억하라고. 그러기에 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 지푸라기가 곧 뭐라는 것입니까? 고엘 제도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이번 한 주 그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에게 있어서 고엘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쉼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 고엘 제도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지난주에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었고 절망과 우울 가운데 놓여있던 그 나오미가 이제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은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마치 그의 인생에 무엇을 찍고 싶었습니까?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이 미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보아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오미 가정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가문의 회복을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속에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오미가요, 그래서 그의 며느리, 사랑하는 며느리를 타작마당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작마당은요, 이 추수가 너무나 많이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흥청망청 술을 먹고 즐기는 공간입니다. 즐거움도 있지만 그 즐거움에 취해서 여러분 많은 폭력과 성적인 착취가 일어났던 지역이 또한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오히려 그 남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위험천만한 이 계획을요, 누가 세우고 있었습니까?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향하여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 장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룻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룻의 가장 강한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는 앞에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말한 것대로 성실하게 지켜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미는 가문을 일으키고 또 며느리에게 좋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계획을 짜고 있지만 그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서 타작마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룻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력이 가득하고 성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그 타작마당으로 여인으로서 가야 하고요, 그것도 밤중에 가야 합니다. 또한 그 남자가 잠자고 있는 그 처소 안으로 어머니가 들어가서 그 이불을 덮으라고 하는 이 룻의 마음에는 어떤 심령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인이 남성의 잠자는 방에 들어가 나에게 마치 결혼하여 둘라고 매달리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서 결혼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복잡함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좋아했다거나 사모했다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의 명령입니까?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오늘 룻은요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거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한번 어떤 마음인지, 그것도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몰래 숨어서 보아스가 그의 잠자리의 거처로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령으로 오늘 이 상황을 룻은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에 가서 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이요 얼마나 많이 거둬졌는지 그것을 거두고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 너무 흡족합니다. 그럴 것도 같은 것이 이 베들레헴 지역도 오랜 흉년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셔서 그 땅의 곡식과 소출이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수많은 곡식을 거두고 나서 이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이제 건어하게 취하여서 그 당시는요, 오늘날과 같이 추수곡식을 쌓아놓고 나면 바로 그들의 창고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곡식을 추수한 그 볕단 곁에서 보통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가 눕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눕고 있고요. 나오미는 그런 그 당시 문화 환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 룻을 타작마당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룻이 조심스럽게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룻은요, 비록 그의 발치에 이불은 덮고 있었지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 위하여서 밤새 숨어 있다가 몰래 그의 처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 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아마 제가 상상해 보니까 코도 드르렁드르렁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 콧소리를 들으면서 이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저 남자와 정말 결혼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맞는가?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마음 가운데 속상함과 답답함이 자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밤새 누구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고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뭐하고 있습니까?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게 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다 보면요, 처음에는 잘 자다가 밤중에 뭘 느끼죠? 한기를 느끼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자는데 밤중에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아내분이 이불을 똘똘 말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한창 지난 거죠. 그때 가만히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지금 룻은요, 그 방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룻은 얼마나 많은 복잡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이 장면이 재밌는 게, 으스시에서 깨다가 보아스도 난리가 났어요. 그 밤중에 갑자기 자기 발밑에 누가 있는데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막 읽다가 이 자리에서 자꾸 빵빵 터졌어요. 혹시 룻이 머리를 헤치고 있었다면 보아스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무 기대도 않고 상상도 안 했는데 그 밤중에 으시시 추워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여인이에요. 만약에 머리까지 헤치고 했더라면 아마 저는요, 자다가 다시 잠들었을 것 같아요. 까무러칠 것 같은 그 상황들, 이것을 어떠한 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부분에 보면 긴장감도 있고요,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의 심정도 배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두 사람의 만남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재미있는 해프닝들이요, 오늘 이 본문에 가득 담아두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놀라서 혼비백산하며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요? 묻되 이제 9절에서 비로소 룻이 그동안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룻이 그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그가 꿈꾸고 바랬던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이 9절 한 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룻의 삶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룻은요,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으로 고유명사인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룻입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이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혼하고 나면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일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불려드죠? 누구? 엄마.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로 사람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의 이름을 뭐예요? 불려지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룻이요, 자기의 이름을 룻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여태까지 이 룻은요, 자기를 소방할 때 저는 모압 여인입니다, 저는 뭐죠? 종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자기가 룻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룻이 자기의 고유명사 이름을 갖고 나는 누구입니다? 룻입니다를 얘기하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의 무엇입니다?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요, 관계성을 갖는 거거든요. 보아스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사실 이 룻기에 보면요, 룻이 자기를 소개하는 세 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2장 13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항상 펴놓으시고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제 주일날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도 가져오시고 성경도 피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시고 계신 여종들 중에도 키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도 어른의 품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른의 누구입니다?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2장 13절에 사용하고 있는 여종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하녀나 여종이라고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쓰이고 있는 그 단어는요, 시푸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푸하라는 단어는 하녀라는 뜻이 더 많은데요,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입니까? 이 시푸하라는 여종입니다. 근데 오늘 3장 9절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 곁에서 주인이 물을 주십시오 하면 물을 들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인 것 같지만 수준이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룻이요, 보아스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를 뭐로 소개했다고요? 이방 여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처음은 자신을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으로 소개했다가 2장에서는 자기를 보아스 앞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종입니다, 하녀입니다. 자기를 가장 낮췄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여러분 뭘 보셔야 하냐면 지금 룻이 자기에 대한 인식,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한 단계 올라오고 한 단계 올라온 것이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룻 자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방 여인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보아스와 나와의 사이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누구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룻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보면 세상이 말하는 숫자 속에 우리가 작아질 수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숫자 속에 우리가 웅크러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낮추거나 비굴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숫자 속에 내 마음을 낮게 만들고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겸손함을 품지만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시요,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말하고 처음에는 여종으로 말하고 나중에 종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들 속에서 룻이 자기를 인식하는 것,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룻은요 보아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누구입니까? 고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것을 이제 당신은 무엇해야 됩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하기 전에 오늘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날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근데 이 카나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덮는다는 의미. 그래서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날개라는 카나프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이면요 성적인 의미예요. 근데 복수로 쓰이면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단수다, 복수다. 단수라고 생각하면 룻이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성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많은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단수로 보기보다는 뭐로 보는 게 더 좋다? 복수로 보는 게 더 좋다. 그러면서 나를 덮어달라는 의미는 나를 보호하여 달라는 뜻과 동시에 사실은 이것은 간접적인 청혼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남성의 여인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이요 보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근데 그것은 세번역은요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의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룻기를 다시 한번 펴십시오. 룻기 2장 12절 말씀, 룻기 2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럼 2장 12절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룻을 만나고 룻, 내가 당신의 선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씀이 몇 절이에요? 12절이에요. 근데 12절로 얘기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당신이 뭐를 받으러 들어왔다? 보호받으러 들어왔다.
여러분 뭐 말씀할지 아시겠죠? 여기서 날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카나프라는 단어고요. 아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근데 그 옷자락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날개, 카나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당신이 누구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를 갖고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날개가 되어서 누구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를 받기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당신의 품에 나를 안아줘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나의 무엇입니까? 고엘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오늘 룻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가벼운 말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룻은요 보아스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방 여인이었죠, 과부였죠, 그리고요 여인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게, 오늘날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룻은 결혼하고 10년 동안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남성의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안에서는 아이를 못 갖는 것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는요 이 불임이라는 이 딱지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한들 자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보아스의 인생에서는 이 룻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갈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품에 나를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누구입니까? 고엘입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룻이요 여인으로서 남성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오늘날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과정은 누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고, 오늘 보아스를 만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에 있다면 여러분 작아지지 마시고 그 뜻을 향하여서, 때때로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가 정말로 비참해지고 낮아지는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이 룻의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에게는요 그것을 굳이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아스가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보아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가 그 룻의 그 말 앞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고엘이 되셨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인도자인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도 누군가의 무엇이 되라? 고엘이 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엘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주는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궁핍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만을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를 대신하여 우리의 날개로 그들을 덮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역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룻을 축복했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네가 들어왔다. 근데 룻이요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한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보아스는 누구의 고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고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고엘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 고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보아스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고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변 이웃들이 우리가 고엘이 되어줘야 될 그 이웃들에게 우리로 인하여 고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작은 고엘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한 게요, 어저께 카카오 채널로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사실은 토요일 날도 여는 줄 알고 오셨다가 문이 닫히니까 카페 안 여냐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토요일 날은 안 열린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투병 중이라 건강에 좋지 못해요. 어제 우연히 어머니랑 들렀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바닐라 라떼랑 뻥튀기 감사히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걸 아셨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지난주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님의 그 간증을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문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후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당회와 논의하여서 또 확정된 방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이웃들의 고엘이 되기 위한 그 방법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종으로 돕거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마땅히 행할 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확증해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동정이나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서 돕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고엘의 그 감격과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는 그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흘려줄 수 있는 고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분이 왜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나음이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쉼표인데 나도 모르게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고엘이 되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푸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많은 것은 줄 수 없더라도 작은 것 하나를 나눔으로 서로 은혜를 공유하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